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믿으시죠?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절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유월절 절기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부에 사모님이 말씀을 듣더니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고.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고. 절기에 대한 절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이 기본 지식이 없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자,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를 7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대 명절, 7대 절기라고 말하는데, 다 아시죠? 제가 절기 때마다 말씀드려서, 네, 다 아시지만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표를 보여드릴게요. 7개 절기가 그 계절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그 왼쪽으로 보시면 봄절기, 초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계절마다 분류가 돼 있는데, 봄절기가 뭐냐 하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저건 이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15일, 16일 3일에 걸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여름이 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그 다음이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수장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절기예요, 저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답하셔야죠.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굴 죽여요? 아니죠. 출애굽할 때, 네, 어린 양을 죽이고, 그래서 장자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살고 어린 양이 죽고, 그걸 기념하는 게 저 유월절 절기란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 그 다음 날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그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첫 열매? 보리를 그때 추수하거든요, 봄에. 그래서 그때 딱 추수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저 세 절기가 3일 동안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저 때는 뭐를 추수해요? 밀 추수하는 거예요. 밀 추수. 그리고 나서 나팔절에는 가을절기죠? 네. 저 때는 이제 나팔을 불고 모든 국민이 함께 모이는 날인데, 저 때부터 뭘 추수하느냐? 포도를 추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속죄일은요? 네. 포도주 생각나시죠?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그 7월 1일 날 나팔철부터 추수한 포도를 전날 밟는 거예요. 전날 밟아서 포도즙을 내는 거죠. 포도주를 틀에 넣고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5일 있다가 수장절. 저건 뭐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죠? 농사로 보면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 추수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굳이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죠?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하라고 저 초막절을 짓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인데,
저 절기를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것도 기독교인이 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때마다 새롭죠? 들을 때마다 긴가민가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듣고 잊어주세요. 1년에 3번씩은 제가 하는데. 자, 저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절기고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저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지키고 있어요.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저 7개의 계속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저 7개의 절기를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의 의미가 바로 아까 첫 열매라 그랬는데 영적인 의미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몇 번째 열매예요?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절기고요. 우리가 지금 그걸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오순절 때는 신약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렇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요. 구약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때? 우리 출애굽기 훈련 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을. 시내산 밑에서 율법 받은 날이 저 오순절이에요. 그 절기가 정확하게 겹쳐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았고 교회가 탄생한 절기가 오순절이라고요.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뭐가 시작이 돼요?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절기가 바로 저 오순절이죠. 자,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 불고 다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 나팔 누가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불고. 예수님은 딴 따로 아닙니다.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는 절기.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절기라고요. 그러면 대속죄일은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불신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절기예요. 포도를 으깨잖아요. 그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게 뭘 상징해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는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보혈로 용서하시고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데려가시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포도처럼 밟아 으깨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게 대속죄일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요? 천년왕국. 이제 주님이 그 심판을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요? 구속사라는 걸,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걸 완성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저 흐름을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느 절기 시대? 오순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이 됐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저 흐름을 보면 뭘 할 수 있다고요? 구속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가. 그래서 저 7개의 절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표대로, 절기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절기라는 말의 뜻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절기, 명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원어로 하면 모에드예요. 모에드. 근데 저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해진 곳에서 만난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뭐 해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먹고 축제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리허설 한다는 거예요. 총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절기라는 말에 있는 그 뜻을 해석을 하면 저게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 안 드셨어요? 네, 일단 맛있는 거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연습하는 거라고요. 리허설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그냥 생각 없이 지키는 게 아니고 저런 구속사의 흐름을 갖고 지켜야 저게 진짜 찐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저런 개념, 구약적인 개념 가지고 지키기보다 그냥 이제 웬만하면 다 감사절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이제 어떤 그 추수감사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지켰는데 뭐 저도 제가 목회를 했지만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그냥 그렇게 그냥 늘 감사하고 그걸로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구약의 절기를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의미 있죠. 근데 더 진짜 본질적인 절기의 의미는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구속사.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시키는가를 절기를 통해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감사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네. 다시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아멘. 원래 주님이 오실 때는 도둑같이 임해가지고 아이 깜짝이야 이러고 생각하지 못하다 주님 만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절기를 잘 지키고 구속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됐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워낙 총명하셔서 처음 듣는 얘기도 다 잘 이해하시고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주님이 죽으신 계절이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에요? 봄에 죽으셨죠. 6월절에 죽으셨다고요. 봄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계절은 언제일까요? 그쵸. 가을일 가능성이 나팔절에 오시잖아요. 그게 음력으로 하면 가을이라고요. 가을. 포도 농사 추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절기는 아마 가을쯤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거나 고집부리지 않아요. 그냥 절기상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괜히 또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지 마시고 절기의 흐름상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말고요. 난 뭐 몰라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오시는지는 제가 알아요. 몇 월, 며칠, 몇 시는 모르지만 그 요일은 제가 알아요.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요일날 오는지 아세요? 아니요. 요일 중에.
잘 들으세요? 아니요. 수요일 날 비 오는 저녁 예배 시간에 예수님 오세요. 이거 많은 목사님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안 나오거든. 더군다나 비 오면 더 안 나오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셔갖고 보신다는 거죠. 네. 아, 네. 지금 다 두근두근해요. 네. 네. 하여튼 뭐 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속사의 일들을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시작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경영하고 계셔요. 우리가 볼 땐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증명해 드릴게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예를 좀 들어 드릴 거예요. 6월절 절기를 퀴즈를 몇 가지 드릴 건데 잘 맞춰 보십시오. 한 문제 맞추시는 분에게 1,000원씩 제가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드릴 거예요. 농담. 진짜 드릴 거니까 나중에 저 얼마 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죽였잖아요. 어린 양을 선택해서 집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며칠이에요?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어린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날이 며칠이에요? 예지? 10일. 10일. 저는 나 못 들었어. 그냥 10일 정답이야. 맞아요. 1월 10일 날 양을 선택해서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요. 그리고 집에 며칠 동안 두고 집에 며칠 동안 같이 지내요? 우리 출애굽기 하신 분들 다 지금 딴 분들 맞추시라고 이렇게 양보하고 계신 거죠, 지금. 1,000원을 헌신하겠다고. 10일 날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집에 이렇게 같이 지내요. 4일 동안을. 그럼 여기서 진짜 문제예요. 4일 동안 양을 데리고 뭐 할까요? 그쵸, 먹이고, 재우고, 맛있게 살찌게 해갖고 잡아먹어야 되니까. 뭐 다 맞죠. 그런 것도 다 하겠죠. 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4일 동안 뭐 하느냐. 그 양이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자, 1,000원 날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종료주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요일로 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종료주일. 주일이잖아요. 권사님 맞추셨어요? 이거 원래 이건 상금 없는 질문인데 드릴게요. 주일이라고요, 주일.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쵸? 성전 청소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성전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아니, 그게 성전 청소잖아요. 뭐 지금 500원이라도 받아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또 뭐 했어요? 말씀 논쟁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그 헤롯 당원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순서대로 막 줄을 서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논쟁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 걸고 논쟁을 했을까요? 꼬투리 잡으려고. 정답이에요, 권사님. 1,000원 드리겠습니다. 2,000원이네요. 아, 너무 많이 맞추면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 흠이 있나 없나, 율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는가 흠 잡으려고 논쟁을 시작했다고요. 보세요. 어린 양이 흠이 있나 없나를 4일 동안 살펴봤잖아요. 4일 동안 예수님에게 흠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확인한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 죄를 흠을 발견했어요? 없어요. 다 떠나갔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빌라도의 법정에 주님이 섭니다. 그날이 목요일 4일째예요. 그 빌라도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다 살펴보고 내린 최종 법적인 판결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무죄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법적인 최종 무죄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흠 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성전 청결 사건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4일 동안 4일 중에서 그 이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고요. 퀴즈. 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이것이 절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집사님. 정확하게 틀렸어요. 땡. 제가 성금요일 그 성찬식 때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전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발 씻고. 그건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 해주신 거죠. 일부에는 누가 조격이라고 그러던데, 조격이 아니고 세족식입니다. 조격이 아니고 세족식이에요. 그거 말고, 유대인들이, 그건 이제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유대인들이 원래 6월절 전에 반드시 하던 일이 있어요.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온 집안 대청소를 하셔서 그 누룩을 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오기 전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누룩들, 그 죄와 모든 더러움들을 다 씻어버린 일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절기를 지금 지켜가고 계신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과 죽으신 시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럼 몇 시예요?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12시 정오. 12시 정오에 뭐 했다고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이건 시간이 2개니까 2,000원 걸게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요. 오후 3시에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9시에 못 박히고 3시에 돌아가시고. 근데 뭐 그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십니까?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 오전 9시, 오후 3시라고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유월절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유월절 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명절 전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명절 이후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투표를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전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쵸. 여러분 다 틀렸어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아멘. 이 유월절 명절은요,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절기를 지키려고. 그런데 그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그때 몰려든 유대인의 숫자를 약 250만 명 정도 봐요. 250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인구 중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기적 행하시고 사역하면서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런데 그 사람 많을 때 명절 앞두고 예수님을 처단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명절 지난 다음에 조용하게 처리하자. 이걸 이 유대인들이 언제 결정했다고요? 유월절 이틀 전에 결정했다고. 이틀 전에. 그런데 웬일인지 하루 만에 그 결의를 번복해서 예수님을 잡아오고 죽인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집사님도 그 얘기 하신 거죠, 지금? 네. 그럼 집사님 1,000원. 네. 자, 정산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예지 1,000원. 권사님 2,000원. 3,000원이에요? 손 집사님 1,500원?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죽으셔야만 된다면 명절 앞이든 뒤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죽으신 거예요. 그 명절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절 지나고 죽이자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했지만 결국 일이 벌어진 건 자기들 뜻하고 상관없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면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뭔가 의논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의 인생.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뭐 살다 보니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이 한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살다 즐기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언제, 내 인생을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계획하셨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으로 보내셨을 때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우주의 역사를 구속사로 이루어가고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크게 보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작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역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경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관점으로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헛된 인생, 어떤 목적과 방향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아니 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절기를 따라서 주님이 그 구속사를 완성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얼마 전에 그 저스틴 긴 목사님 그 예언 기도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수십 명이 한 명 한 명씩 예언 기도를 받는데 정말 놀라워요. 정말 그 어느 누구 하나 넌 잘못 태어났어. 너는 쓸데없는 인생이야. 너 이래갖고 의미 없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든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인생 하나하나를 얼마나 축복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그런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그러니까 이제 예언 기도를 받으면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니까 더 아는 거지만, 안 받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계획. 아니, 설마 나한테 그런 복이 이렇게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복 주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있는 분 계실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어서 나 같은 거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뭐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을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너무 싫다고 나 싫어. 이번 나 다음에 다시 할래. 만약에 그랬으면 6월절 어린 양도 안 됐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다 이렇게 망가진다고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완벽한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나 이거 안 해, 이거 싫어 그랬으면 그 6월절은 이미 끝났다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종.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거나 미뤄지거나 변경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세요? 괜찮아요. 일단 순종하시면 됩니다. 괜히 믿은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생 그래봤자 잘 안 믿어져요. 그냥 무조건 순종. 일단 순종하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전교 1등 해라. 너 회사에서 뭐 최고 성적을 내라. 우리에게 뭐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완벽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대충 사셔도 돼요. 완벽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그것도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최선의 삶을 다하게 돼 있어요. 완전한 순종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완전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도 제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경험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절기적인 관점에서 부활절을 봤다면 이제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부활의 몇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몇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죠. 두 번째.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철매인 그리스도요.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두 번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합니다? 아멘. 부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뭐 아멘 한다고 제가 다 믿진 않아요. 네. 부활한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이제 순종은 이제 일단 지나갔고 그 다음 네, 사명 감당. 미치게 사랑하는 거. 뭐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둬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청약주택 당첨이 됐어요. 로또도 당첨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그걸로 이사를 가요. 예를 들면. 그런데 막 지금 이 반지하 칸 어떻게든 더 새롭게 리모델링 해보려고 막 보일러 갈고 장판 깔고 벽지 이렇게 하겠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금방 저 집 갈 텐데. 소망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진짜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소망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저기 있어야죠. 저기 갈 준비를 해야죠. 왜 자꾸 이 땅에서 더 많이 쌓고 더 잘 살고 더 막 이렇게 더 편하게 살고 왜 자꾸 거기에 집중하냐고요.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뭐 대충 살아라 천국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성도는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도 얻으실 수 있으면 얻으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올바른 모습. 돈에 욕심 부리고 돈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당하게 돈을 버는 건 우리의 올바른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다른, 목적, 소망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른 거라고요. 왜 공부하고, 왜 돈 벌고, 왜 사업하고, 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다른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즐기는 건 어느 선까지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건 누려야 되지만 그 이상은 다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재능도 다 그렇게 구속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 모습을 뭐에 비유했느냐 하면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하고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프로 집을 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재료의 차이예요. 재료의 차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로 시험하신다 그래요. 불로. 우리가 지은 집을 불로 심판하신다. 시험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걸 검증할 시간이 온다는 거죠. 불로. 근데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훅 하고 지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자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아멘. 불이 지나갔는데 금은 보석 집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근데 불이 훅 지나갔는데 남은 게 없어. 쟤만 남아. 그러면 저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야. 상급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천국에 부활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불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활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내 집이 없어. 쟤만 남았어. 그럼 난 천국에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다기보다 하여튼 이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제 풀자면 이제 굳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불로 시험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로 풀로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떤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죠?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피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기복신앙. 나 편하고 나 좋고 나 잘되면 끝이에요.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요즘 빨대 꽂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단물만 쏙쏙 빼먹고 자기 좋을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주님의 불시험 앞에 다 타버린다고요. 그럼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떤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 그게 바로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집이 금은 보석집이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재만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셔야죠.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어차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천국에 집은 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불시험을 통과하고 우리의 집이 건재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그 집에 우리는 더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이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의 신앙생활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 짓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섬기는 생활. 그런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